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봄을 알리는 봄비가 차분히 온 대지를 적셨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령에도 아침 이슬 같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새싹을 틔우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소생함, 생명의 움틈의 아름다움이 온 대지뿐 아니라 저희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이제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편지서를, 두 편의 편지서를 마무리 지면서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거듭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8절, 14절, 17절에서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잘 드러냅니다. 주님의 참된 종들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교훈하려고 합니다. 또 주의 참된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사랑하며 그 입의 교훈을 성심으로 받아 따라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결을 위해 힘쓰라고 당부하면서 방금 전에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나니, 즉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생각할 때 마땅히 완전한 성결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 없어질 세상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의가 넘치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흠없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없는 상태, 흠과 점이 없는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요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십자가의 구원의 그 구속의 약속, 구속의 경륜, 구속의 도리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귀한 복음의 뜻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완전한 선결, 완전한 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성결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이지만 현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성결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늘 현재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3절로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완전한 의와 성결, 그것을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9절에 언급한 대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아직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런 후 그는 바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도 이런 일들 곧 주의 재림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의 서신을 썼음을 언급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바울의 모든 편지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도라는 그 표현은 바울 서신이 벌써 그 당시에 많이 읽혀졌고 알려졌고 또 전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표현은 그가 바울 서신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했음을 보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글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주의 특별 계시의 전달자들이었고 주께로부터 특별한 그 역할을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글들이 기록된 성경적 권위와 뜻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이 바울 서신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조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푼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왜곡시키다, 변개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의 진리와 다른 것을 말하고 정로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대의를 잘 파악하고 성경의 그 귀하신 뜻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무법한 이단의 미혹에 이끌려 믿음의 확신에서 이탈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 그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날 것을 부탁하고 있지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지식 안에서 점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야 합니다. 소아증이라고 있지요. 언제나 어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입니다. 영적인 소아증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나려면 충분한 영양이 공급돼야 합니다. 또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우리 몸 안에서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또한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것이 온전한 삶에 반영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들려주신 기별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성장으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또한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 그것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하는 묵상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왜 오늘날 21세기에 영적 변화가 그렇게 우리가 괄목할 만큼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에 너무 많은 신경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영양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을 섭취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스턴트 음식에 좋지 아니한 그런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거기에는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또 소문에 따라서 또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산재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깊이 접근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이미 우리에게 말씀은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완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면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더 영양제까지 주셨지요. 예언의 신이라는 영양제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장을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리되고 요리된 그저 입맛에만 맞는 그런 요리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품에 탐식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거친 듯 하지만 본질의 맛이 담겨져 있는, 본질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이 이루셔야 할 일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각색되고 표현되고 조리된 말씀들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깊이 접근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접근한다면 그 말씀의 깊은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베드로 후서의 말씀도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고정된 인식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14절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절의 말씀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구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 자체가 주는 깊은 영적인 능력, 이것을 오늘 좀 깊이 있게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한 성화를 위해 힘쓰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선택적 의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의 성결한 의의를 위한 선택적 가치, 그리고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온전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이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기회와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는, 주님의 능력 속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빛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깨달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내 생각과 내가 여태까지 생활해왔던 경험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영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권고합니까? 영적으로 연약합니까? 그 모든 것을 능히 주님의 능력과 손길 속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